되겠습니다. 13장하고 14장에 나오는데 그 일부분을 오늘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던 거죠. 그 장소가 민수기 13장에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나오고 있고, 또 뒤로 내려가서 민수기 32장으로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 거의 가까이 와서 거의 남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 12지파니까 12명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기억할 거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 기억해야 될 분들입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한 분은 갈렙. 그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대표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 대표.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정탐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목적을 한 두세 가지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가서 봐라.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바로 과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래서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포도가지를 한 사람이 메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서 어깨에다가 막대기에다 걸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어보질 못했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 땅이 좋은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여기도 살고 있고 저기도 살고 있고 성읍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거기다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10명하고 2명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먼저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보고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가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하면서 올라가자 그렇게 의견을 내주요. 나머지 10명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의견을 내고 있는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틀렸다. 이건 우리는 끝났다. 그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명은 틀렸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봤자 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의견에 따랐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든가 지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또 횡포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 동조하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거나 같은 의견에 동조하도록 막 프레셔를 준다든가 또 다수가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형감은 아닌데 그냥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군중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다. 그래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나 아니면 한 독재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독재를 통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여러 가지 비극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제도가 어떻든지 결국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민주의도 다수에 의한 여러 가지 폭력과 문제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제도가 온전해도 사람이 그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결국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 건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그래서 그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고. 주마다 법이 좀 달라요. 몇 개의 주, 특별히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주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아이들이 몇 세부터는 제가 12살, 13살부터는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부모님의 인슈런스를 가지고 나라가 해준단 말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멀쩡히 학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애가 바뀌어갖고 나왔어요. 성이 바뀌어가지고. 예. 자기 부인을 같은 이제 성으로 데리고 온 걸 뛰어넘어서 애가 바뀌어가지고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애겠다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주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또 동성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걸 합법화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다 무조건 100%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하고 좀 달라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결의시키고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게 정치라는 정치. 교회는 정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함께 결정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뜻에 동조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의는 세상의 회의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Holy Conferenc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Holy Conferencing. 그래서 이 미국 교회 회의에 가면은 This is the Holy Conferencing 이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홀리 컨퍼런싱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든 진실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회의하는 것이다. 좀 표현이 좀 어색하죠?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이 100% 옳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서로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Holy Conferencing. Holy Conferencing에서 필요한 것이 Holy Conversation, 거룩한 대화, 거룩한 토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제 교재부장이 되었던가 그래가지고 피크닉을 했어요. 잘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복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김 집사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주는. 이게 홀리 컨퍼런싱이 아니라는 거죠. 잘 수고했습니다 격려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서제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홀리 컨퍼런싱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경청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불쾌하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슈에 대해서만 말하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뜻을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라. 그냥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봐라.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탐군이 발견한 현실이 두 가지.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 확인했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만 가지고 볼 때에 10명은 이 틀렸다.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집에 뒷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위에서 부러졌어. 가지들이 많이 떨어졌어. 가지를 다 잘라서 그것을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큰 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잘라야 되고 뿌리도 뽑아야 되고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은 나무가 골칫덩어리, 근심덩어리. 근데 한 친구가 와서 보더니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멋있는 예술품을 하나 만들 거야. 똑같은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은 골칫덩어리, 문제거리로 보고 한 사람은 거기에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똑같은 나무에 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한숨 푹 쉬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정을 가지고 와서 끌채를 가지고 와서 깎아내면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바로 이것이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현실만 붙들고 있어서 그래. 현실만 붙들고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게 되고 또 우울증적으로 빠지게 되더라.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이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피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관론이 더 심오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서 생각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것을 애널라이즈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발견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분석력이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현실을 파악을 잘 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애널라이즈는 잘 하는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 분노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로이드가 IQ 13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 근데 거기 60%가 우울증적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붙들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8절 끝에 가보면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지금 성읍들이 튼튼히 하고 거기에 우리가 가봤자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어떻게 할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가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9절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9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선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풀어주셨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잖아요. 그들이 적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켜 주셨잖아요. 물을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음식이 없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시고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또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도전하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9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절망은 자신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망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절망은 과거를 미화시키거나 또 후회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거기서 잘 먹고 자랐었는데 거기서 죽을 걸, 아예 오다가 죽을 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후회를 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은 지금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악평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이 거인이다. 그 소리만 들린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네 주상들에게 약속했던 옛날에 했던 약속 분명히 이번에 지킨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절로 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 다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월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상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메시지, 어두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요새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 힘든 얘기 많이 듣습니까? 한국에 지금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때 바퀴가 안 나와가지고 부딪혀갖고 두 사람만 살고 지금 다 죽은 거로 돼 있잖아요.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전쟁의 이야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의 얘기, 사고의 얘기, 뭐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을 보고 그러면 참 마음이 어두워지고 참 현실이 아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특별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 판매 부수가 부쩍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이 많은 세속적인 메시지와 어두운 메시지로 가득 차다 보니까 뭔가 이것 말고 초월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 없어 하다가 이제 성경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펴기 시작하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현실은 어둡고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거기에 묶인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완전히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리더십을 부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를 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불평했던 그 1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40일 동안 정탐 갔던 그 41이 40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미 2년이 왔어요. 38년을 더 들어온 거예요. 바로 거기 넘어가면 되는 거를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사람의 소리 기울여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뺑글뺑글 38년 돈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이틀, 3일 있으면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현실이 녹록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만 보면서 2025년을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거 뭡니까? 성경 매일매일 읽어보셔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머릿속으로 고백하면서 힘차게 걸어감으로 2025년,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2025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